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성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강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31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10장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을 짧게나마 복습을 해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생해서 소명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80세 때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면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발단이 되는 거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장제목을 잡았습니다.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12장까지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여기 보시면 출애굽 경로 라암셋부터 시내산까지 나오는 출애굽 경로를 봤는데 라암셋, 숫고, 네담, 비하이롯,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에 등장하고 수르마라, 엘림,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고요.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십니다. 17장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을 방해하는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18장에는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가 행정제도 개편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19장에 20장부터 사실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 율법을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요. 20장,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21장부터 23장까지 요 세 장은 사회법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법, 살인, 상해, 배상, 도덕, 재판, 안식일과 절기와 같은 약간은 종교적인 그런 법들도 있지만 사실 안식일과 절기도 사회생활에 관련된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명절이니까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사회법에 해당하는 율법을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24장부터 30장까지는 24장의 시내산을 첫 번째 올라가서 돌판 2개를 받는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또 25장부터는 30장까지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궤와 상과 등과 또 성막 그 자체,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하고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하고 성막에 있는 분향단, 물두멍, 또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24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관련된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30장까지 장제목을 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21장부터 23장은 통째로 사회법 기억하시면 되고 24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관련 율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31장부터 40장까지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 세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나오고 34장에 시내산을 2차로 올라갑니다. 2차 시내산 등정과 35장부터는 그 성막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보도가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빠르게 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성경을 펴시고요. 제가 지금 이 같은 녹화를 컴퓨터에 오류로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음이 조금 꼬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1장 2절 말씀 보면요. 장인을 세우는데 이 장인은 누굽니까? 그 장인어른이 아니고 기술자 장인을 말하는 거죠.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35장부터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를 시켜서 만들까 해서 기술자를 섭외하는 장면인데 31장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브살렐이 첫 번째 섭외가 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줄치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 그래서 장인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섭외가 되었습니다. 오홀리입이 아니고 압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손기술.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오홀리압을 소개하면서 지혜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지혜는 뭔가 머리로 지적으로 알고 있고 또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 기술에 가깝습니다. 기술은 뭐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일을 할 때 내가 누적돼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런 성전 건축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인 세우기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3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1차 시내산 등정하고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40일간은 모세의 부재를 경험해야 됐죠. 지도자의 부재.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무리들은 휘청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송아지가 돼버린 거죠. 송아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파괴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그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지금 막 받아가지고 오는 그 두 돌판을 깨뜨리죠. 19, 20절 줄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받아가지고 온 그 두 돌판은 깨어지고 없습니다. 28절에 보면요. 형벌이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3,000명이 벌을 받은 거죠. 죽임, 당함. 3,000명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5절의 결과적인 보도인데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32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장은 모세의 중재라고 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재약속 이런 장제목을 붙여도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33장에 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 분명한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너는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줄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으로 넘어가면요. 제 두 돌판을 다시 받고 모세가 시내산을 2차 등정, 두 번째로 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깨뜨렸지만 모세가 깨뜨릴 만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어쨌든 모세의 그 하나님 주신 특별히 그 돌판에는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신 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듯 했지만 34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2차 등정하는 거죠. 돌판을 다시금 받는 장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뒷부분에도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좀 넘어가고요. 자, 29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받아 갖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2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장부터는 이제 두 돌판을, 두 율법을 다시 받아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35장부터 37장, 40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5장은 다른 율법들도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1절부터 3절, 특별히 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줄치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35장의 안식일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 사실 31장에도 안식일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일은 계속해서 율법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35장에는 특별히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는 좀 강하게 언급되고 있는 안식일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3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성막을 어떻게 건설했는가가 나옵니다. 먼저 그 1절 말씀 줄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번 더 언급되고
36장에는 특별히 상막 건조, 성막을 만든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14절 보면요. 줄 치십시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다.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었다. 이런 게 소개되고 있고요. 19절도 줄 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막의 재료로는 뭐 염소털도 보이고요. 뭐 수량의 가죽. 근데 이거는 염색한 거죠. 붉은 물들인.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되어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37절에 가보면은 이제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궤입니다. 37장 1절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었다. 그래서 법궤, 언약궤를 브살렐이 만들었다 보도하고 있고요. 37장 10절은 상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다. 17절은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다. 25절은 분향단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는 1규빗 반이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37장에는 궤, 상, 등, 향 요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요. 38장은 번제단, 물두멍, 또 성막의 울타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7장은 궤, 상, 등, 향 좀 작은 성전의 성막의 물품이었다면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이런 건 좀 더 큰 사이즈의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38장 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었다. 8절 물두멍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9절은 울타리, 성막 울타리죠.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 100규빗이 있었다. 이렇게 좀 큰 것들을 3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장은 이제 제사장 옷이에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제사장 옷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셨고 이거는 그걸 어떻게 실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39장에 나옵니다. 2절 보면요. 39장 2절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볼까요? 네, 계속 가보면요. 14절, 39장 14절 보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다. 제사장 앞에 이제 흉패에 보석 12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담겨진. 그래서 제사장은 그 흉패를 달고 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면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겼다. 제사장의 복식 중에 제사장의 의복 중에 한 가지 패가 있었는데 그건 금으로 만든 거였죠. 이 순금은 뭔가 순결을 상징하고 최고를 상징하고 깨끗함을 상징하고 귀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패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고 합니다. 이건 제사장의 어떤 영적인 자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상태로 서야 한다. 그래서 그런 패를 만들어서 제사장의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장은 제사장 옷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요. 마지막 40장에 보면은 이제 다 만듭니다. 40장 1,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 끝나느냐? 17절에 가보면요.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1월 1일에 시작한 게 해가 바뀌어서 2월, 그죠? 아니요, 1월, 예, 2년째 되던 날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니까 34, 35절 보겠습니다. 어땠는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나서 거기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잖아요. 예배의 장소에. 근데 이게 똑같은 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벽돌로 된 성전은 이 가죽으로 만든 이 성막, 회막, 이거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시절에는 이 성막이 예배의 장소였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그 성전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인데, 여기에도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부어 주시는 거죠. 성막 봉헌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났는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모세가 이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시키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들을 전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전, 성막을 짓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긴 부분이, 그렇죠? 24장부터 30장, 34장부터 40장이 다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배, 성막에 관한 이야기죠.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것들이 아주 정교하고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유는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도의 본분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예배해야 할 사명과 목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0장에 와서 마침내 성막이 끝납니다. 성막이 완성되죠? 그리고 레위기 1장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완성된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와이크라거든요. 바이크라. 근데 이 바가, 히브리어 바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단절된 책이 아니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또 자세히 설명되는 책이에요.
예,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무르르듯이 흘러갑니다. 예, 오늘까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출애굽기 40장을 훑어봤습니다. 모든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쳤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자세히 읽을수록, 성경을 깊이 보고 자세히 보고 꼼꼼히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게 왜 이렇게 써있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부딪혀야 하시거든요. 40년 성경을 읽었다 하면 1년 차에 성경을 읽었을 때와 40년 차에 성경을 읽었을 땐 달라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질문이 생겨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다 하면 출애굽기에 관련돼서 설명해 놓은 목사님들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 읽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석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밥 먹고 출애굽기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출애굽기의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 놓은 아주 어려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한 번씩 찾아서 읽어 보시면 조금 깨닫는 게 있으실 거고요. 단 기억하실 거는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써놓은 그 모든 글들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주석서라든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 교재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 진리입니다. 사람이 출애굽기를 읽고 난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저자직강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성경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이제 머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질문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하시되 질문이 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다양한 또 책들도 찾아보시고 지도도 찾아보시고 주석도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씩 깊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깊어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출애굽기 강좌를 9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출애굽기를 멀리서 보고 구조적으로 보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책으로, 다른 성경으로 또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9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